오늘은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안식일,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해 동안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살아가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상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할까요? 어쩌면 그죠?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보다 더 나를 아끼고 돌보고 관심 가지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기는 할까요? 아버지는 벌써 가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아직 안 가시고 계셔요. 감사합니다. 그죠? 이 남편이 어디가 아파도 아내가 그 마음을 다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죠?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 여러분 심정들을 알 길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의 수고를 잘 몰라요.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누구 중심으로 생각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어린아이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을 보면 뭐 하기 쉬워요? 왜 저러나, 너 똑바로 못해? 이렇게 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없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섭섭한 것들이 많이 남는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도 보니까 연세가 많으시고 나니까 자주 안 찾아오니까 그래.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모처럼 찾아가면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약간 끼가 있어 그렇게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식 없었던 걸 하지 뭐 이렇게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그렇게 하실 때 보면 어찌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서운한 게 있으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부모를 챙긴다고 해도 부모 마음을 다 헤아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25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참 감사하지. 그래도 이게 재질이 뭐예요? 재질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늙어서 기운 못 쓰고 뭐 잘난 게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보여도 재질이 이게 뭐예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거라. 중국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 여행 와가지고 고향 간다고 이제 한국에서 여행 왔다고 좋은 선물 사가지고 중국에 돌아가서 이제 가족들에게 딱 주려고 하면 상표가 눈에 띈다는 거라.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서 한국에 와서 꽤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래도 괜찮은 걸로 골랐는데 딱 주려고 하면 한국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상표가 눈에 딱 떼 있는데 그게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역시 차이나는 차이가 있구만 그러면서 이제 수수함을 달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걸작품일 뿐 아니라 누구도요? 상대방도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정 안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동전 쓸 일도 별로 없지만 성경에는 동전에는
누가 새겨져 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형상에는 비록 죄로 말미암아 쭈그러지고 망가지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지라도 본질적으로 누구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로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아로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 같아요? 어떤 마음이요? 그죠? 그것이 아마 어쩌면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그죠?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우리 마음속에서 이 마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한평생을 살다 마감할 때 우리에게 남는 게 뭔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준 게 뭔가 생각해 보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함께 보내었던 추억의 시간들, 사랑의 추억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 그런 것들이 남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남는 것은 원한과 미움과 두려움과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추억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율법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랑이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도 사랑이다. 그 사랑은 우리가 노래하는 사랑과는 좀 다릅니다. 대부분 유행가의 90%는 주제가 사랑 같아요. 그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 사랑만은 않겠어요.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도 짝퉁 사랑이 많기 때문에 수식어를 붙이지 않으면 헷갈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앞에 수식어를 붙인다면 어떤 사랑일 것 같아요? 이타적인 사랑, 무화적 봉사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온 우주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이타적 사랑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름을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꽃 같지만 잎사귀 같죠? 꽃인지 잎사귀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름답습니까? 우리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을 기해서 특별히 이렇게 맞춤식, 깔맞춤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죠? 이 깔맞춤 해놓으신 이 아름다운 정성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곱게 단장되어 있을까? 이 아름다운 꽃들은, 아름다운 열매들은 평생 일생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먹는 것 하나도 없이 누구를 위하여? 다른 존재들을 위하여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피조물은 그의 탁월성의 영광을 선포한다. 모든 피조물의 탁월성이란 무언가?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공중에 나는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짐승들을 보고 이 짐승 같은 놈들아 그러지만 그들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타적 사랑의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레들도 그들이 맡던 임무에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똥구리 아세요? 소똥구리? 말똥구리, 소똥구리. 걔들은 참 미안하게도, 그죠? 소가 똥을 싸놓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서든지 달려와가지고 그걸 보물처럼 여기고 또글또글 굴러가지고 그걸 뭐예요?
집도 짓고 그걸 먹고 살고 이렇게 그걸 분해시키는 일을 그렇게 합니다. 거기다 알을 낳고. 참 신기하잖아요. 참 인간은 더러운 것들을 내놓는데 벌레들은 그걸 갖다 냠냠 짭짭거리면서 받아먹는 놈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것을 소화시켜 가지고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에 이타적 사랑의 법칙대로 살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뭐하고 있다? 그 사랑의 원칙에, 우주의 생명의 법칙에 위반하고 살고 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아무도 유익 없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착한 일 좀 하고 나면 내가 꽤 잘난 것 같고 꽤 선한 것 같고 이 정도면 꽤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놈아 형편없다. 그죠? 형편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는 네가 차라리 소경이었으면 좋겠구나. 네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창녀와 세리가 오히려 너보다 천국에 가깝다. 그들은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부족함을 느껴서 주님께 나와 탄원하지만 너는 네가 잘 믿는 것 같고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오려고도 하지 않으니 너에게 무슨 희망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표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까딱 잘못하다가 제가 성씨 좀 변가가 되어가지고 아주 불리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자기 소개하다 보면 식탁 앞에서 소개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제가 변가라고 소개하기가 엄청 민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손에 혹시 변이 묻은 적은 없습니까? 깜짝 놀리죠, 그죠? 솔직히 한두 번 다들 있을걸요. 깜짝 놀리잖아요. 어떻게 이 더러운 놈이 나한테 붙어가지고 아주 고약하지요. 그런데 창조의 신비를 참 생각해보면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척하고 화장을 하고 닦고 씻어도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평생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중에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소변과 대변의 그 기구를 만약 이 하나님이 조금 착각하셔가지고 위치를 바꿔놨다고 하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 더러운 꼴을 우리 눈으로 보고 살아야 될 뻔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앞뒤 왜 바꿔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더러운 꼴을 매번 봐야만 상상이 잘 안 되시나?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맨정신을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참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게 더럽고 흉측한 것 같은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것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배설물들은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줌으로 그름이 됩니다. 생명 에너지가 됩니다. 다른 존재를 살리는 위대한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자기만한 인간의 욕심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죄악 덩어리, 선한 것 잘난 것 하나도 없는 이 죄악 덩어리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손주가 사진을 보냈어요.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아마 양로원을 방문한 것 같아요. 양로원을 보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아파서 누워 계시고, 그 앞에 이제 우리 재롱 떠는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아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뭐 그러는 모양. 그러니까 감동을 받은 우리 할머니가 박수도 치고 참 기가 차지 이래 누워가지고, 아이고 저놈들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그렇게 목을 내미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마 여러분은 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제 눈에 보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사랑스러운 놈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예쁜 놈들이 있나, 자다가 생각해봐도 깜짝 놀랄 일이야. 어떻게 이런 놈들이 세상에 다 존재할 수가 있나. 사실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할아버지가 이 얘기하면 싫다고 노 그러면서 덤비드는 놈들인데 참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들이 자기 부모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를 알까 모를까? 알까 모를까? 여러분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몰라요, 그죠?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천지 바보라, 천지 멍청이 바보, 내 사랑도 몰라지고 바보야.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랑을 알고 있느냐? 이 아이가 느끼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뭘 깨닫는가 하면, 오늘 내가 느끼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이를 사랑할 수 있지, 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할아버지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랑의 강도가 강해진다고 하면, 그 사랑의 꼭대기 지점에, 그 최상점에 누가 서 계실 건가 하는 것이에요. 누가 서 계실까요?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야기하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 봐야 그 맛을 느끼고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이제 그 사랑이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가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기력해질지라도, 우리가 아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질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물교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양의 비유 가운데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만 잃어버림을 당했는가? 가장 적은 숫자의 양을 찾기 위하여 목자는 나아갔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랄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단 한 영혼, 어떤 양요? 선한 양, 좋은 양이 아니라 이놈이 집을 나간 것 보면 그놈은 불량입니다. 불량한 불량이에요. 그럼에도 목자는 그 양을 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달려오시고 아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울부짖는 우리를 찾아내시고 안으시고 품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조그만 상처에도 우리는 도망가고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를 쓴다고 여념이 없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도통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무시하나 멸시하나 나를 세우는 데 관심을 쏟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80억 인구 가운데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80억 가운데 여러분이 뭐가 유일할까요? 뭐가 유일할까요? 놀랍게도, 그죠? 여기 보니까 지문, 그죠? 손가락에 있는 지문뿐 아니라 또 뭐도 유일할까요? 그죠? 여기 보니까 홍채라고 하는 이게 홍채예요. 홍채. 우리 눈에 새겨진 눈인 속에는 망막도 유일하고 우리 홍채가 다 유일하다는. 홍채가 이렇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눈이.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이 무늬와 모양들은 사람마다 유일하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과 똑같은 홍채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일한 창조물이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지문만 있는 게 아니라 성문도 있다. 목소리에 지문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내는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집사님이 눈을 감고 계시던 누가 인사하는 건지 금방 눈치채잖아요. 그죠? 목소리만 들어도 목소리에 지문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심장 박동에도 지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심장 박동의 리듬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게 누가 고통하는 것인지 누가 아파하는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이를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걸음걸이 보니까 이놈이 오는구나. 눈을 감고도 어머니가 아는 것처럼, 그죠? 명절을 맞이해서 큰 놈이 오는지 둘째 놈이 오는지 그런 그림만 봐도 들어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기 다른 걸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걸음을, 우리의 걸음을 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이라고 컨소리 칠 수 있는 것은 알고 보니까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가요? 뭐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컨소리 칠 수 있었지요?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뇌의 구조가 조금 달라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도 있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른 거예요. 느끼는 것을 다르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늘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사람의 전두엽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짐승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뭐가 안 되는가 하면 희한하죠? 까치가 집을 지면 비가 새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나무 조각 주워가지고 비가 새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박쥐는 레이더를 사용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겠어요? 수억 년 전부터 과학은 발달돼 가지고 최근에 레이더를 사용했는데 박쥐는 수억 년 전부터 레이더를 써. 까치는 나무로 집을 짓다가 요즘은 세멘트로 집을 짓고 그렇습니까? 걔들은 그게 없어요. 창의력이 없어요. 왜 사람만 이렇게 유독 문화를 진보시키고 발달시키는가? 뭐 때문에 그래요? 창의력을 전전두엽 속에 넣어놓아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 속에서 꿈을 키우고 그걸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비밀을 다 넣어놓으셨어요.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전전두엽 속에 인격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 강아지들이 이상한 짓 하는 거 보면 얘들 부끄럽지도 않나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요, 걔들은 부끄럽지 않아요. 도덕성이 없어요. 개니까 개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전전두엽 속에 뭘 넣어놓으셨어요? 신앙심을 넣어놓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두뇌를 다르게 만든 것, 두 번째는 인체의 구조를 다르게 하신 것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요. 이 땅에서 직립보행을 하는 존재, 그건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네 발로 기어다닌다고 하면 언제 공부를 하고 언제 성경 연구를 하고 언제 교과 공부를 할 수가 있겠어요? 뭐 크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엄지손가락 안 주셨다고 생각해 봐요.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엄지손가락 하나가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엄지발가락 하나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사람이 제대로 설 수조차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일한 존재로 만드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늘 내 생각하다 시간을 소비합니다. 인생을 소비합니다. 우리 인생은 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변화되어져서 하늘에 살도록 준비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천년을 살아도 만년을 살아도 하늘과 상관없이 산다면 헛된 삶이요, 1년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하늘을 위하여 준비하며 산다면 그 삶은 똑바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갈대아 우르 가운데서 그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고 그것을 인하여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1절에 보면 12장 1절에서 부르셨고 채 10절이 지나자마자 11절에서 아브라함이 만왕하면 자기 아내 살아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날 오빠라고 한번 불러봐. 사라가 오빠 이렇게 불러봤어요. 오빠. 이거 언제 불렀던, 뭐 할 때 불렀던 거예요? 연애할 때 불렀던 칭호잖아요. 옛날 데이트할 때 불렀던 칭호잖아요. 이제는 부부가 되어서 우리는 오빠 사이가 아니고 여보 당신이잖아. 그 왜 갑자기 당신 날 보고 오빠라 그래? 오빠라고 불러라 그래? 왜 옛날 기분 내고 싶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이 나를 여보로가 부르면 당신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날 죽이고
당신 잡아갈 거야. 나를 오빠라고 부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빠라고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산다고. 그럼 사라는 어떻게 되고? 사라는 어떻게 되고? 예? 사라는 딴 데 시집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가 찰로들 안 해요? 보통 여자 같으면 기싸대기를 그냥 한바탕 때리면서 이놈의 남편이 부인 팔아먹고 잘 되려고 그러나? 그렇게 고함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사라는 순순히 뭐라 그래요? 오빠, 그래라도 당신이 살아야 된다면, 믿음 없는 당신이 이래라도 살아야 된다면 오빠라고 내가 불러주지, 오빠. 그러면서 둘이 손잡고 애굽으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애굽의 고관들이 그 여인을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없습니다. 바로도 딱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다니. 사라 아가씨 이리 오세요 그랬어요.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기는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로의 마음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선물로 주었어요. 이제 그날 저녁이 되었어요. 사라 씨 이리 오세요.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옳거니 이 찌질이도 못난 남편 팔아버리고 이제 내가 드디어 애굽 왕 바로의 왕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러면서 모르는 체하고 그죠? 애굽 왕 바로의 품으로 은근슬쩍 못 이기는 척하고 기어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라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무리 우리 남편 따라다니는 게 힘이 들고 먼지구덩이고 평생 나그네 여행을 하다가 죽을지 몰라도 나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네 이놈! 감히 유부녀를 아주 호통을 치셨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는 얘가 아가씨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네가 나를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왜 하얀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 처하게 했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주었던 선물들은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내와 더불어서 이제까지의 선물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왜 부자가 되었는가? 그 좀 미스테리한 얘기예요. 그죠? 이때 부자가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사실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누가 잘못했어요? 바로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이거 어떤 법정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편들어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책망 하나지 안 하시고 아브라함아 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더니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지 않으시고 뭐 하셨어요? 누구를 호통치시고 바로를 호통치시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에게는 복만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 믿음의 여정을 나선 아브라함,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그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믿음의 출발을 보시고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도 않고 부족함과 문제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실수를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실수를 용납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너 실수해도 괜찮아. 너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너 조금 고집 부릴 때도 있지. 그래도 괜찮아. 나의 사랑은 그렇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너를 책임져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낼 거야. 고집 부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너의 몫이지만 나는 그렇다고 해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를 일으켜 세워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은 나의 몫이거든. 그래서 네가 해야 될 일은 나를 떠나지 않기만 하면 돼. 나를 떠나지 않기만 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조금 부족해도, 조금 실수해도, 조금 연약해도, 조금 못생겨도 그저 예쁘게 보아주는 연습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더 잘 될 수 있을 거야. 처음 해보는 건데 뭐. 누구든 다 실수를 하지. 그러나 실수가 끝이 아니야. 너의 운명이 망가졌다는 게 아니야. 실수야말로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이 되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그렇게 실수와 허물과 잘못들을 낱낱이 기록할까요? 얘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들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태평양을 봐라.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으냐. 이 깊이보다도 이 넓이보다도 더 놀라운 넓이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단다. 그러면 아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충격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빠, 그보다 더 놀라운 사랑을 내가 금방 발견했어요. 그런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더냐 이놈아.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그러는 거야.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아버지. 그 사랑의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베푸르셨던 그 최고의 종점에 우리 이름을 두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완전한 평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견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평강이 옵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시선을 부족한 나에게 집중할 것인가, 자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감춰둘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 가지 전략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애를 씁니다. 첫 번째의 사단의 전략은 세상의 재미있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향한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세상의 재미있는 것들, 쾌락과 오락, 유튜브, SNS 얼마나 재미있는 것입니까? 문제는 그 재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길들여질 때 그리스도에게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방해하고 거룩한 것에 대한 열망을 쉽게 만드는데 영적 진짜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지면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무감각하게 된 영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은 슬픔과 걱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의 마음의 평안들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사단은 우리를 걱정으로 침몰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의 장래에 대하여, 기후 위기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끊임없는 염려와 선택의 불안감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에 몰입하고 있는 동안에는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불안과 스트레스와 염려를 정복시키는 일을 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를 지켰다 하더라도 사단은 마지막 결점과 약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결점과 약점은 밖으로는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를 유독 크게 보이게 합니다. 저게 신앙을 오래 했던 사람이야. 또 하나는 안으로 넌 이런 약점이 있잖아. 우리 자신의 약점에 침몰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나의 결점에 시선을 고정시키므로 우리를 그릇 판단하게 하고 좌절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지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도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에 충분하고 차고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새해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명상의 주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어느 때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각해도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한없는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죄악투성이인 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 문제투성인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느끼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법들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한 해의 마지막 안식일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도 주님과 함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